반갑습니다. 2024년 4월 28일 4월의 넷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335쪽이 되겠습니다. 요즘 들어서 가짜 뉴스라고 하는 이런 말을 또 자주 듣게 되고 또 자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유튜브 영상을 보게 되면 또 사실이 아닌 그런 가짜 내용들을 짜집기 해서 마치 진짜인 것처럼 아주 정교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진짜 내용인 것처럼, 진짜 사실인 것처럼 내용이나 형식에 있어서도 손색이 없어요. 가짜 뉴스를 읽으면 취재를 거친 기자가 자신의 이름을 걸고 보도하는 것처럼 아주 느낄 수 있도록 잘 작성을 해놨습니다. 사람들이 왜 가짜 뉴스를 보고 믿는가 생각을 해볼 때 그들이 원하는 소식을 가짜 뉴스라고 하는 형식을 빌어서 표현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거짓 정보를 주는 가짜 뉴스도 문제이지만 우리 영혼에 심각한 해악을 끼치는 그런 가짜 뉴스들이 참 많아요. 과거 바울이 사역을 하던 시절부터 오늘날까지 우리 영혼을 잠식시키는 그런 가짜 뉴스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 종말에 대한 소식은요, 영혼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소식인데 최근에도 그런 것들이 있었죠. 책과 영화로도 나왔던 다빈치 코드, 또 가룟유다 복음서, 이런 가짜 성경 말씀에 위배되는 그런 거짓된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꾸며서 사람들을 현혹해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종말에 대한 가짜 뉴스에 속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가짜 뉴스에 속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한 말씀도 전해주고 있는데, 자,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고 사람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요.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감정은요, 반가움과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곧 재림하신다는 이 소식은 그 당시 초대교회에 아주 폭넓게 퍼져 있었거든요. 임박한 재림 사상이 퍼져 있었는데 그 이유가 참 단순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 40일간 계셨습니다. 부활하신 모습을 친히 보여주시고 부활의 사실성을 확증해 주셨어요. 그 후에 주님은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에 가셔서 선교 명령을 주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시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놀라서 있을 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승천하신 모습 그대로 오실 것이라는 이런 임박한 재림 사상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임박한 재림 사상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들이 참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일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또 교묘히 이용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공동체 생활을 하자,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꿰는 선지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나도 쉽게 그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거짓된 선지자들의 말에 넘어갔어요.
성실하게 일하지 않았고 교회 안에서 문제만 만들고 가정생활이 엉망이 되었고 자녀들을 심지어는 돌보지도 않았어요. 이런 심각한 문제 때문에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분명한 지침을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분명한 징조가 있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연이어서 봅니다. 시작.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종말이 가까이 오면 배교하는 일이 있게 되고 멸망의 사람이 그 위에 서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속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바울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바울이 요약해서 전해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신약성경 마가복음 13장에서 보게 되면 종말의 징조를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헤롯 성전 앞을 거니고 있을 때 제자들이 질문을 했어요. 주님, 보십시오. 이 성전이 참 얼마나 멋있고 아름답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무너져 내릴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재차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말세에 일어날 징조를 말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주님은 임박한 심판과 먼 미래에 있는 재림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성실하게 굳게 서서 말씀의 전통 위에 서 있으라고 한 번 더 권면을 합니다. 오늘 말씀의 설교 제목이 여기서 나왔는데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무엇을 지키라? 전통을 지키라.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의 전통, 가르침을 받은 전통은 무엇을 말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통으로 붙잡고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라고 바울이 권면하는 것이죠. 종말에 대한 전통,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전통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그때와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는 것. 사입이 일한 종말론자들은요, 자신들이 시와 때를 알고 있다라고 미혹을 해요. 여러분, 그 말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한 사람도 이것을 정확하게 예언하거나 맞춘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구절 말씀을 보기 원하는데 마태복음 24장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때와 시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 아신다는 사실을 굳게 지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전통의 종말에 대한 전통 중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깨어 있으라는 말씀이에요. 종말의 시기는 우리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날이 도적같이 임합니다. 도적같이 임하는 그날을 우리가 맞이하기 위해서는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깨어 있으라는 것은 분별력 있게 행동하라는 그런 뜻을 지닌 말씀입니다. 그리고 죄 짓는 자리에 가지 말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죄 짓는 현장에서 우리가 거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면 우리가 그 부끄러워서 어떻게 주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참된 종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를 떠나는 사람이에요.
언제 주님이 오셔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말씀 위에 서서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고 전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두려울 것이 없고 겁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오직 적극적으로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무엇이 가짜인지 무엇이 진리인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살게 되는데 이 한 주간도 변함없이 말씀의 전통 위에 서서 이 종말의 시대를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하나님 굳건하게 서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우리가 생각하며 또 들으며 그 말씀을 지키고자 결단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주님 깨닫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가운데 서서 그 진리를, 그 말씀들을 온전히 지키며 순종하며 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깨어있는 삶이 되게 하시고 참과 거짓을 분별하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늘 성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주를 갈망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말씀의 전통 위에 거룩한 복음의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각과 환경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또한 허락하신 그 시간 동안 거하면서 훗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잘했다,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겨서 위로와 격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복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